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따라 하시겠는데요. 예수로 뒤집어진 인생.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로 뒤집어진 인생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생각하는 발상이 좀 이렇게 뒤집어졌다 이런 얘기고, 사는 방법도 좀 뒤집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고, 또 생각도 또 말도 이렇게 찌르고 찢고 밟고 뭐 이런 말 이제 쓰지 말고 좀 이렇게 살리고 북돋아주고 이렇게 상대방을 높여주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말로 좀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목표와 비전도 좀 달라져야죠.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 저주받아서 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스러운 상속자들이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뒤집어졌잖아요. 따라합니다. 뒤집어진 인생. 예수님으로 뒤집어진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항상 이 영광과 동행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또 고난 당하는 분은 이걸 통과하면 영광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영광과 고난과 영광은 암수, 짝이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동반자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제 토요일에 주보가 이렇게 들어갈 때 1시, 2시에 들어가는데 스톱 시켜놓고 설교를 바꿨어요. 제가 보통 2주 전에 말씀을 거의 70% 정도를 완성하기 때문에 설교를 바꿨다는 것은 제게는 굉장한 충격이거든요. 그 이유는 성령님이 바꾸게 하셨어요. 제가 제 언어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작성하기 때문에 거의 100% 다 이제 이렇게 외운다기보다도 그게 다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읽고 정리하고 읽고 끝까지 계속 하는데, 이거를 성령께서 고난에 대한 관점으로 바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성령께서 뭔 이유가 있으시겠다. 우리 가운데 성도님 가운데 혹시 고난받는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집에 가서 제가 저희 사모님한테도 성도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말씀을 고난으로 바꾸게 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고난받는 분 계십니까 혹시? 또 내가 어둡다, 마음이 어둡다 이런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예수님으로 뒤집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항상 영광은 고난과 동행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 받을지라도 고난이 지나면 영광이 있다. 이거 바라보면 이길 수 있잖아요. 18절 읽어보세요. 자, 1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기고 나면 과정은 생각도 안 나요. 승리한 사람은 과거가 간증이에요. 하지만 실패한 사람은 계속 상처로 남아가지고 울고먹고 또 조금 시간 지나면 울컥하면 또 이게 살아나고 또 그런 인생을 살아요. 하지만 승리하면 더 큰 것을 맛보면, 여러분 정말 좋은 거 먹잖아요. 그럼 과거에 덜 좋았던 거 별로 생각 안 나요. 정말 좋은 은혜 경험하면, 여행도 정말 좋은 여행 여러분 하면 생각 안 나요.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 실수나 부주의, 잘못된 판단 미스, 우리의 죄악, 이것으로 맞이하는 고난 말고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다 고난받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8복 가운데 8번째 복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따라합니다. 주를 위하여. 여기서 핍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오코인데, 디오코,
이 디오코라는 단어는 쫓아다니면서 고의적으로 비방하고 괴롭힌다는 뜻이에요. 고난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숨고 싶어도 숨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쫓아다니고 비방하고 괴롭히고 악의적으로 모욕하고, 하지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그랬고 신앙의 조상들이 그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고난의 과정을 다 거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는데 전문가가 있어요. 누구냐 하면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블로스. 퓨뉴마 다이모니온.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는 미친 영이에요. 더러운 영, 악한 영.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뜯어낼까, 찢어낼까, 우리 거룩한 인간관계를 브레이커, 부숴버릴까,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탄은.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어둠의 권세가 있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면 우리의 인생이 전쟁 아닐까요?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존재가,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찾아다닌다면 우리 인생을 경주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탄은 내가 1등하고 사탄은 2등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으로 지고 왔다면 뒤집어져서 이기셔야 돼요. 뒤집어지셔야 돼요. 삶의 패턴이 뒤집어지고 좀 고약한 심보들 좀 뒤집어지시고, 좀 더러운 생각들 뒤집어지시고, 악한 마음들 뒤집어지시고, 다 뒤집어져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다 죽습니다. 우리는 다 인생 끝납니다. 죄송합니다만 5년 후에 못 볼 분도 있어요. 여기 10년 후에 못 만날 사람도 있고, 저도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야, 아빠가 85세가 되면 너는 몇 살이냐? 우리 둘째가 자기가 한 50 될 것 같대. 그때 아빠 엄마 없으면 너 어떨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좀 일부러 아예 좀 놀리려고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없으면 우리 아이들을 잘 자리 잡아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언젠가 부모님들 떠나세요. 부모님 떠나면 다 후회하고, 부모님 떠나시면 우리 친구 목사님들도 보면 카톡에다가 아버지 편히 쉬세요. 그다음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다 부모님 앞에 죄송한 마음 다 갖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영원히 계실 것 같죠? 다 부모님들 세상을 떠나세요. 그럼 명절에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효도하세요. 특여원 성결교회 성도들 효도하셔야 돼요. 다 떠나면 제가 보증해요. 예언해요. 후회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할머님,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건재하시지만, 할머님 제가 20대 후반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짜장면을 좋아하셨는데 짜장면을 못 사드린 게 그렇게 후회가 돼요. 아유, 지금 같으면 매일 사드릴 텐데, 아유, 철딱서니가 없었구나. 나밖에 몰랐구나.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뭐냐 하면, 아이는 나만 생각해. 받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이고, 주는 거 생각하는 사람은 어른이거든요. 그 자식들이 애기야, 애기. 나이가 먹어도 애기거든요. 철이 없는 거예요. 어린 거예요. 뭘 좀 받을까?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를 위해 핍박받는 거? 예수 믿는데 이런 핍박이 있지? 아직 애인 거죠, 애기. 예수 믿으면 똑같아요. 부모님에게 뭔가를 드릴 때 우리가 어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핍박 좀 받는 거, 그게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말한 사람이 40명이 쫓아다녔어요. 아유, 한 사람만 내게 원한을 품어도 힘든데, 여러분 40명이 길목길목을 지키면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한 사람이 40명이 있었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고통스럽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또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내가 맞이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 오늘 고난 당하는 자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는 과정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남녀 구분이 아니죠.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속권의 개념이니까 아들의 상속권. 우리 모두는 다 고난받게 돼 있고요. 그게 성숙했다는 이야기고요. 예수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서 증명돼요.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하시는 사건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의 나를 끌어안으시는 사건이에요. 신명기 1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쫓겨나갔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아비가 아들을 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안았다. 고난당하는 자 있습니까? 자, 말씀을 읽어보세요. 1장 31절인데요. 자, 읽어요.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사람들은 광야에 쫓겨나면 버림받은 것 같지만 여러분, 버렸다면 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겠어요? 버렸다면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겠어요? 버렸다면 왜 의복이 여러분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겠어요? 우리를 버리셨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비가 아들을 아는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셨겠냐는 이야기예요. 고난을 재해석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분명히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 내 마음이 어둡다. 힘들다. 벅차다. 숨차다. 숨쉬기도 힘들다. 이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에요. 바람이 불면 나무가 태풍에 흔들리고 뿌리 뽑히지 않기 위해서 나무는 흔들리지만 뿌리는 땅속 깊이 힘을 내서 뿌리를 내리잖아요. 고난당하면 태풍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 같지만 우리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는 하나님께 더 깊이 박히잖아요. 고난을 따라합니다. 고난을 재해석하자. 예수님으로 뒤집자. 뒤집으세요. 고난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가 있고 숨은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아다. 우리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연단이 없고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 버리신 거예요. 오히려. 왜? 내 자식이니까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 내 자식이 아닌 아이들이 뭐라고 다니던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 자식이 그랬다가는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안 두죠. 내 새끼니까. 심기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채찍을 할 수밖에. 내버려두면 내 자식이 아닌 거죠. 따라합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깨우침이 담겨 있다. 그리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선물해 주고 싶은 영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영광과 고난은 암수짝이에요.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 있고 영광은 고난을 이긴 자만이 받을 자격이 있어요. 어둠 속에 더 깊은 땅 속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금맥이 있고요. 조개가 더 상처를 입어서 진액이 더 굳어질 때 더 큰 진주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 있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시편 119편 71절인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다윗처럼 고난받은 사람이 없는데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뭐였다?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아니면 들리지 않는 음성이 있어요. 고난이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고난 받아야만 보이는 것이 있고 고난을 받아야만 여러분 사람이 무르익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본 사람은 사람 무서운 줄 알고, 돈 때문에 어려움 겪어본 사람이 돈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때문에 징계를 받아본 사람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려 본 사람이 건강이 소중한 줄 알고, 그래도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숨 쉬고 있다는 게 귀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내가 그런 세월을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고난이 없을 때 고난을 안 오게 하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고난이 오지 않게 하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그 감각을 잃지 말고 살게 하소서. 군대 가면 낮은 포복이 있어요. 철조망이 낮기 때문에 낮은 포복으로 이거를 해야만 군복이 찢겨지지 않고 살주름이 안 나가요. 바짝 엎드려가지고 그냥 낮은 포복으로 뻐청다리 하면 고난 옵니다. 뻐청다리 하면 무릎 꿇을 때 팍 꿇으셔야 하나님께. 따라합니다. 내가 바라크해야 하나님이 바라크 하신다. 바라크란 뜻이 무릎 꿇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무릎 꿇다라는 이 바라크에서 복이라는 바라크란 단어가 나오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고난이 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고난 받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조심하며 경외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 품에 사는 거란 말이죠. 아멘.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재해석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 구의 말 투아웃 이웃이다, 아웃 이유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끝나야 끝난 거예요.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세상은 잡아야 내 것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놔야 더 좋은 것을 주게 된다고 말해요. 세상은 가득 내 안에 구겨 넣어야, 움켜쥐고 있어야 내 것이 안심이 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비워야 채워진다고 말해요. 내려놔야 내 것이 되고 내려놔야 자유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역설이고 우리 인생의 역설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이렇게 고난을 통과한 진짜 백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대해요. 왜 그럴까요? 19절이에요. 19절 읽어보세요. 자, 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진짜를 원하는지 여러분 시작.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란 표현은 복수인데 단수였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상속자된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식들. 왜 하나님의 자식들을 고대할까요? 여기서 고대한다는 이야기는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따라합니다. 아포카라도기아. 좀 어려워요. 아포카라도기아라는 뜻인데 이게 뒤꿈치를 들고 고개를 빼고 뭔가를 응시하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뒤꿈치를 들고 고개를 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바란다는 거예요. 뭘 바랄까요? 자, 20절입니다. 같이 20절을 자, 읽어봅시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담 하와 이후로 그들이 죄를 져요. 그들이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사람의 욕심은 에덴 동산을 놓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 맛도 보고 하나님 안에도 있고 싶지요. 하지만 이런 것은 없어요. 양다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쫓겨났지만 에덴 동산 놓고 싶질 않았어요. 죄인은 져놓고 하나님께 불순종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세워가지고 에덴 동산을 두루 다니며 아담과 하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세요. 20절이 그 얘기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자기들의 뜻은 죄도 짓고 이 에덴 동산도 움켜쥐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끊어버리세요. 죄의 결과니까. 자, 21절입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피조물이, 사실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 진력이 났어요. 죄에 끌려다니는 거, 지옥불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일을 간절히 원하고, 여기 진력이 났어요. 사실은 피조물들도. 그러니까 22절입니다. 자, 시작.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갈망하는 게 있는데, 자신들을 정말 그 허무한 데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했던 고난도 달게 받는 사람들. 오늘도 주를 위해 여러분 고난도 달게 받을 줄 아는 사람들. 현재 당하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갈망하고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하기에 따라합니다. 고난은 바라봄으로 극복할 수 있다. 세 번째 주제인데요. 고난은 바라볼 때 극복이 돼요. 바라볼 때. 자, 말씀 속에서 보세요. 23절입니다.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려요. 장차 우리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구원받을 걸 우리도 기다리고.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 소망. 눈에 보이는 것은 가지면 돼요.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지 말고 노력해서 얻으시면 돼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실 수 있지만 항상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라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벼랑 끝에 세우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머물지 말고 도전하고 그렇게 여러분 역사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자 25절입니다. 같이 읽어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여러분 바라신다면 인내하세요. 더 큰 거 바란다면 인내하세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항상 고난은 더 바라봄으로 인내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주시고 싶을 때 항상 바라보게 하셨어요. 자식이 없는데도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셨고 바다의 모래알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땅을 주시고 싶을 때 따라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라. 이게 창세기 13장 14, 15절에 있는 말씀을 간추린 건데 두 가지 동사를 주목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바라보라, 주리라. 이 말씀은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바라보면 통과하게 돼 있어요. 바라보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시험을 준비한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겠죠. 결혼을 기다리는 사람은 결혼 날짜까지 열심히 준비하겠죠. 그죠? 더 발전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싶은 사람은 그걸 위해 더 도전하겠죠. 이게 바라봄 아닙니까? 따라합니다. 바라보면 들어가고, 바라보면 소유하고, 바라보면 인내하게 되고. 그러니까 고난은 바라볼 때 통과할 수 있고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믿음의 다른 말은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 보이진 않지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꿈을 꾸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꿈을 꾸고 바라보십시오.
앞으로 우리 교회 판도가 놀라운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활성화되어서 왜 하나님 왜 나만 우리 집안에 나만 내가 벌어서 맨날 식구들 먹이고 살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흘러 넘쳐서 하게 해주세요. 100사람의 한 걸음 십시일반 운동 우리 교회가 잘하는 거. 하지만 여러분 개미떼 운동이 우리 교회 잘하는 건데 중요한 건요 한 사람이 100사람의 목도 감당하는 꿈을 꾸고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내 기업을 복주시고 내 자손들을 복주시고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나고 내 남편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아니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내 남편을 안 믿어주는데 옆집 여자가 믿어줍니까? 이상하잖아요. 그건 더 이상하잖아요. 따라합니다. 남편이 들어올 때 한번 따라해요. 복덩어리 들어오신다. 진지하게. 남편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내가 들어올 따라합니다. 아내가 들어올 때 복덩어리 들어오신다. 내 아내는 최고 복덩어리다. 내 남편은 따라하십시오. 왜 안 따라하세요? 내 남편은 최고로 복덩어리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어제 제가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우면서 하나님 내일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주일이네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아유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왔는데 얼마나 내가 대견한지. 그리고 하나님 침대에 누우면서 우리 병현이가 어려서부터 우리 병민이가 가장 좋아하는 주일이고 김금주 여사가 가장 좋아하는 주일이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주일이네요. 하나님 그 눈물이 이렇게 옆으로 주르 흐르더라고. 왜 흐르겠어요? 하나님이 아유 그래 아유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주일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설교하는 시간이 있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게 아니라 이 시간이 부담스러우면 이거 제일 힘든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바라봄이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바라봄의 믿음의 법칙의 산 증인이에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여러분 14년 15년 이렇게 일했는데도 삼촌이 싹을 안 줘. 그러니까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안 주니까 삼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촌이 가진 것 중에 아롱진 거 전박이 쭉정이 그 돌연변이 그거 내 가져갈 테니까 그건 줄 수 있지 않겠냐. 그 삼촌이 깨가 말짱하니까 그거 가져가라. 그럼 가져가라. 왜 돌연변이고 그거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15년 동안 헛고생했어요. 삼촌이 날 자꾸 속이고 월급도 안 주고. 하나님 그래요. 나 고향에 돌아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맨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야. 뭐예요? 내가 큰 힘이 풍부하게 될 것을 바라봐라. 네가 부자가 될 것을 바라봐라.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하는 것을 바라봐라. 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를 환자로 보면 절대 건강의 신유의 역사가 안 와요. 자기를 가난뱅이로 보면은 절대로 부유의 역사가 안 옵니다. 여러분들을 아웃사이더로 보면 절대로 인생의 인사이드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리라 말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하나님 왜 여러분 할 일 없이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랬는데 왜 할 일 없이 여러분 뛰어난 민족 되게 눈동자처럼 적자처럼 준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하겠다 왜 약속하셨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약속한 거 아니겠어요?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입니다. 시작. 당신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끼리는 믿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한번 축복 한번 해주면 안 될까요? 나 그런 거 좋아하는데. 한번 해줘요. 자 목사님 시작. 목사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끼리라도 믿어주자고요. 자꾸 축복하고 바라보고 서로 격려하고. 야곱이 삼촌 여러분 그거 약속을 하고 물가에 개울가에다가 살구나무, 신풍나무 여러분 또 뭐예요?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 껍질을 벗기고 튼튼한 놈들만 데려다가 그 앞에서 물을 먹게 하고 교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신풍나무, 살구나무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벗겨봐야 효력 없어요. 뭐야?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안 하면 그러니까 딴 사람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못하니까 다윗으로 옮기신 거예요. 베드로가 멈칫멈칫하니까 바울로 옮기신 거예요. 베드로는 죽어라고 유대 그냥 누대 내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전 세계를 뛰게 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안 하면 하나님은 절대 손에 안 보세요. 여러분이 아니면 옆에 사람도 옮겨가요. 따라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위대한 일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주를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게 하고 새끼를 베게. 창세기 30장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그걸 쳐다보게 한 거야.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30장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가 많았더라. 여러분 분명히 양떼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양들이 얼마나 아롱지고 전배기들이 얼마나 튼실한 것들이 나왔는지 그걸 가지고 약떼와 또 목까지 준비한 거예요. 노비까지 살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만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로 뒤집어졌다는 얘기가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확 뒤집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말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속에 여러분 난쟁이 의식 엎어버리세요. 가난뱅이 의식 엎어버리세요. 병자 의식 엎어버리세요. 저주 의식 엎어버리세요. 핑계대는 의식 엎어버리세요. 내가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세임받아 승리하면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바라보면 닮아가고 바라보면 성취하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 닮아가니까 분명한 목적과 고를 가지시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살아서 역사한 많은 믿음의 증인들,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와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해라 그랬는데 절을 안 해. 그러니까 신하들이 고발을 해요. 저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불구덩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3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쳐다봐. 불구덩이를 어떻게 됐나 하고서. 그랬더니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물으려고 이 턱을 확 벌렸다가 턱이 안 닫혀졌잖아요. 물을 수가 없는 거야. 천사가 확 잡고 있으니까. 그냥 구덩이를 보니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물어요. 따라합니다. 저 사이의 인물은 누구냐?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왕이 묻는 거예요. 저 네 번째 인물은 누구냐? 저 사이의 인물은.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불에 거슬리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분명히 세 사람 옆에 같이 돌아다니는 그 사람은 누구냐? 형상을 보니 신의 아들과 같다 그래서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고난 받을 때 하나님 우리만 내팽겨두는 분이 아니라 이 아침 고난 당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보좌가 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다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천사가 와서 돕는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요. 앞으로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동강 내라. 몸에 무서운 일이에요, 그죠?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임재하는 거예요. 더 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면 어떻게 돼?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말한 것을 내가 꼭 해주고 싶은 사명감과 책임감이 생겨요. 사랑하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떠나고 갈릴리로 갔을 때 끝까지 쫓아가서 베드로에게 집요하게 물었던 게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에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지만 그러면 됐다야. 그러면 됐다.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됐다. 왜 주님의 일이 힘들어졌죠? 왜 예배드리는 게 두려워지고 무서워졌을까요? 물론 뭐 어려움도 있지만요. 왜 여러분 목사님 왜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사라진 거잖아요.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죠. 사랑하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사랑하면 희생하고 사랑하면 따라가게 돼 있고 사랑하면 듣게 돼 있고 사랑하면 여러분 닮아가게 돼 있고 사랑하면 바라보게 돼 있고 사랑하면 여러분 드리게 돼 있고 사랑하면 헌신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인생에 이유가 있었다고요? 천만에요. 열정이 없었던 거죠. 열정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넘어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열정이 없었던 거죠. 히틀러는 더러운 악한 열정을 품으니까 전 세계를 소나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불을 붙여주시는데 우리가 못한다는 게 핑계밖에 더 될까요? 나는 우리 태교문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깨우고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가 누구냐? 폴리갑이라는 분이에요. 폴리갑이 서머나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불에 타 죽어요. 이분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불에 태워 죽어요. 불에 넣었는데 안 타. 희한하죠. 그러니까 칼로 창으로 찔러가지고 쓰러지니까 그걸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제목이 뭐냐면 무신론자예요. 아니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목이 무신론자라는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로마 그 여러분 황제가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 하면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자를 믿는 무신론자. 이게 그의 제목이었단 말이에요. 한 번만 로마 황제는 주님이라고 한 번만 말해라. 근데 말 안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말해라.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86세의 노인인 그 폴리갑이 내가 86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의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 합니까? 이게 그의 대답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배반합니까?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다 합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뭐가 문제입니까? 사랑이 식은 거 아닐까요? 뭐가 문제인가요? 열정이 꺼졌잖아요. 열정이, 불이. 뭐가 문제입니까? 불을 붙이는 동력인 성령의 불이 임하지 꺼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계시록 2장 여러분 9절 10절에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가난하지만 실상은 네가 부요하다. 주님 보실 때 부요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들이다.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이 하실 말씀이 없는 거죠.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는 내가 주님 어떻게 배반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서는데 주님이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사실은 내가 부요하다.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도 할 말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우리 교회가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 꿈을 꾸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가 정말 예수 믿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뒤집어진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뒤집어진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